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학생 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성취진언을 같이 좀 외워보겠습니다. 원성취진언은 원을 성취하는 진언입니다. 사시불공 때도 늘 외우는 사진언 중에 하나입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그렇죠. 3번 외워보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우리는 간절한 원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은 성취됩니다.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원을 늘 상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원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세운 원은 꼭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어느 절에 들어갔을 때 그 절의 가장 특징적인 것, 가장 중요한 당우, 당우는 건물 그렇게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당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절이라 해서 다 똑같은 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절의 가장 중심은 큰 법당이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아주 관심을 기울여서 참배해야 할 특별한 곳이 꼭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거하고 있는 이곳 무일선원은 큰 법당과 더불어 무일선원 무문관 선방입니다. 만일 무문관을 보지 않고 가신다면 이곳 무일선원에 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생활법문 시간을 통해서 간간히 전국 절의 특징적인 당우나 시설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우리 엘리트 불자들이 익혀야 할 교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황전이라 하면 다른 절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각 이름입니다. 각자는 깨달을 각자요, 황자는 황제의 황자입니다. 그러니까 각황전이라 하면 첫째는 부처님을 두고 깨달음의 황제 법당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황제를 깨닫게 해준 법당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엄사의 각황전 편액은 조선조 숙종 임금이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의 3생의 드라마틱한 인과와 원력, 환생의 이치가 담겨져 있으니까 중간중간 건너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다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백제 때 지어진 절로 후일 자장율사가 4마리 삼청석탑을 조성하였고, 의상대사가 화엄사의 핵심인 장육전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도선국사가 총림으로 키웠는데 거주하는 스님이 한때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사세가 잘 이어져 오다가 임진왜란을 맞게 됩니다. 그때 왜군의 방화로 큰절은 물론 80일 암자가 화마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 장육불상을 모셨던 장육전 또한 화마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화엄사 스님들은 불타버린 화엄사를 중창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당시
주지 스님이셨던 계파, 이름이 계파입니다. 계파 선사에 의해 장육전 중건의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계파 선사는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중에 꿈인지 생신인지 금빛 광명 속에 문수보살이 나타났습니다. 계파 선사여, 진실한 화주성을 선발하시오. 그러면 화주성이 다시 복 있는 시주자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불사를 할 수 있는 화주성을 찾는 방법을 말하겠노라. 물을 담은 항아리와 밀가루를 담은 항아리를 준비하고 먼저 물 항아리에 손을 넣은 다음 밀가루 담은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 밀가루가 손에 묻지 않는 스님이 장육전 중건의 인연 있는 화주성이니라. 이해가 되죠? 계파 선사는 대중 스님들을 모아놓고 전체 대중을 상대로 문수보살의 지시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이나 해오던 공양소임을 막 놓으려던 30대 중반의 공양주 스님의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손에 밀가루가 묻지 않았습니다. 계파 선사는 그 공양주 스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대가 10년이나 공양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스님보다 복력이 수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이적이 나타난 것이니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양주 스님은 바로 백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백일 기도가 끝나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역시 금빛 광명 속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스님. 내일 아침 새벽에 시주자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시오. 산을 내려가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시주자가 될 것이오. 그 사람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 됩니다. 화주성은 꿈에서 깨어나 감사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새벽 설레는 가슴을 안고 산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안개 속에 나타난 첫 사람은 8순이 넘는 노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시주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끔 공양간을 찾아와 공양도 하고 누룽지를 얻어가던 할머니였습니다. 화주성은 순간 실망하였으나 문수보살의 계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화주스님은 길에 엎드려서 그 할머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보살님 부디 장육전을 치어주십시오. 문수보살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시주하겠다고 약속의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이 보살님 또한 늘 기도를 하는 불자인지라 부처님 백을 믿고 글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노파는 특별 용맹정진 기도에 들어간다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기도 중에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화주성은 대중스님들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무안하였습니다. 화엄사에는 살 용기가 없어서 유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흘러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청나라로서 강희제는 1661년에서 1722년까지 재위한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강희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50이 넘어서 공주를 얻었는데 공주는 왼손을 꼭 쥐고 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화창한 봄날 황후는 울고 있는 6살랑 공주를 달래기 위해 궁궐 밖
대로변의 누각에 올라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시키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도 공주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울던 공주가 울음을 딱 멈추고 군중속의 한 스님을 가르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스님이 있어요. 바로 조선의 화엄사에서 온 화주성이었습니다. 그 공주는 전생에 화엄사 장육전을 짓겠다고 약속한 할머니의 후신이었습니다. 공주는 그 스님을 보고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활짝 폈습니다. 손바닥에는 장육전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옛날 그 노파의 오른쪽 이마에 있던 똑같은 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주성은 황궁에 초대되었습니다. 화주성으로부터 모든 얘기를 듣던 황제는 장육전을 중건할 수 있는 보시금을 그 공주의 이름으로 시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조선의 숙종도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서 장육전 중건 불사에 시주금을 내놓으면서 장육전이라는 이름 대신에 각황전이라는 편액을 만들어 내려 보냈습니다. 그때가 청나라 강희제 38년이요 숙종 25년이 되는 김효년 1699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쭉 듣고 보니 각황전, 참으로 그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분명하게 세운 원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환생과 더불어 인과의 질서는 역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윤회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남 구례 화엄사 언제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황전 현판을 유심히 잘 보시고 깊은 내면의 사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